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 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네, 오늘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 말씀을 살피는 중에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성령 충만함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어제 본문에 봤던 것처럼 성령 충만함의 삶의 모습들은 서로 화답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범사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을 깨달아가며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21절에 봤던 것처럼 관계 속에서 서로 상호 복종의 모습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입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한 어떤 이익의 관계 때문에 어떤 두려움 때문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당신과 나를 만나게 하시고 묶어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각자에게 부여하신 역할을 감당하는 신실한 마음으로 함께 그 관계를 갖고 가는 게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성령 충만함은 현실과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앞서 성령 충만함에 반대되는 개념이 술 취하지 말라였습니다. 이때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술 먹고 방황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펴봤던 맥락에서 봤던 것처럼 사교 집단, 당시에 신비 종교에 빠져 있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빠졌을까요? 현실이 너무 힘들면 그런 신비적인 체험과 그런 세상을 등진 모습들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지 말라도 바꿔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의지에서 주어진 현실을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 좋겠다. 이게 바울이 지금 당시 교회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권면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22절부터는 그 피차 복종하는 관계의 예로서 가장 먼저 이제 부부 관계가 등장하고 6장에서는 이제 자녀와 부모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로 삶의 각각의 영역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이제 에베소의 이제 구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 이제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데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도 우리는 이 피차 그리스도를 경외함에서의 근거한 복종의 큰 틀 안에서 이해해 가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동등한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에게 요구되어진 복종과 또 남편에게 요구되어진 희생이 그 어떤 굴종과 굴림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이죠. 이 피차라는 개념은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당신 하는 거 봐서 내가 당신 하는 거 봐서 내가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것과 무관하게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부부관계의 이상적인 모습이죠. 믿는 아내와 믿는 남편이 만나 하나님을 함께 경외하며 믿음의 우정을 나누면서 서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우리의 현실은 또 아내만 믿든지 또 남편만 믿는 그런 관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믿음의 이상적인 이 부부의 모습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에게 요구되는 큰 방향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우리 고린도서 보게 되면 당시에도 이제 아내가 먼저 믿든지 남편이 먼저 믿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그런 성도들에게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 이하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 모습 그대로 행하라. 바울도 동일하게 권면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믿음의 남편과 믿음의 아내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자신이 신자라면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이 모습을 향해 우리가 걸음을 내디뎌야 되는구나 라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믿음의 남편과 믿음의 아내가 만났다 해서 이 모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 나 홀로 아직은 믿음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오늘 이 아름다운 모습을 그리면서 남편이 또 아내가 그 성경에 합당한 모습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서로 돕는 관계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 피차 복종입니다. 더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내 해야 할 일에 먼저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남편을 만들고 싶으면 내가 먼저 성경적인 아내가 되어야 하고, 성경적인 아내를 만들려면 성경적인 남편이 먼저 되어야 된다. 이게 지금 바울의 논리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게요. 우리가 먼저 22절을 먼저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22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보고 싶은 것만 보면 안 됩니다. 보면 남편들이 어깨가 우쭐하죠. 아내들에게 먼저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쭉 볼까요? 우리 33절 결론을 보겠습니다. 결론이 중요하죠. 결론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바울의 탁월함일 것입니다. 먼저 아내들에게 복종을 얘기했지만 끝내 결론은 뭐죠? 남편들에게 사랑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가 먼저 할 거 없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한 신자로서의 신령한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가부장적 구조 속에, 정통 구조 속에 가졌던 남편과 아내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남편은 군림하고 아내는 굴종의 관계였습니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더욱더 더 그랬죠. 본처가 있고 또 다른 여인이 있고, 이게 남자에겐 당연한 것이었고 여인들도 그것을 수긍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 당시에도 존재하던 파격적인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런 전통 구조의 메인 질서가 아니라 창조와 구속의 질서 속에서 남녀가 신앙을 갖는다라는 건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이렇게 표현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속한 그 연합의 관계 속에 상호 존중의 열매를 맺혀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 심화하는 차원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다시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끝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 연합의 이야기를 합니다. 31절은 창세기의 말씀이 나오죠. 가정이 이루어질 때 주어진 첫 말씀입니다. 부부의 가장 본질적인 건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연합이라는 것은 나와 너 사이에 그 무엇도 끼어들 수 없는 친밀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담긴 비밀, 이때의 비밀은 경륜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깊이가 참 측량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말하면서 그 부부 관계 안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원형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시고 피 흘려서 우리 교회를 사셨고, 교회는 그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자원하는을 가지고 그 은혜와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자원하여 순종하는 것이죠.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께서는 희생하시고 그 교회를 돌보시며 책임져 주시죠. 이런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원본이 되어지고 근본이 되어지고 모델이 되어진 게 부부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신자로서 남편과 아내가 되어서 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그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해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가정과 같이 따뜻해야 됩니다. 또한 가정은 교회와 같이 거룩하며 신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몸됨 안에 이런 그리스도와 교회의 원형이 담겨 있다는 건, 부부의 관계가 신앙 안에서 세워져 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교회의 모습을 모델로 삼아 하나씩 하나씩 깊어져 가야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부는 서로를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교회의 그 연합을 깊이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친밀한 그 부부라는 관계 속에서 허락된 그 연합은
바로 그리스도와의 교회의 뗄래와 뗄 수 없는 관계 속에서의 돌봄과 희생, 그 은혜에 근거한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것이 부부관계 속에서 경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연약합니다. 그리스도와의 교회의 그 온전한 모습을 담아내기에 참 버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한편이 어떠하든 간에 각자 역할을 하나님의 의지에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피차 복종함을 그리스도를 경외함에 두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서로에 대해서 못마땅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나의 배우자로 삼아주셨지.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나와 묶어 한 인생의 이 여정을 걷게 하셨지. 상대방의 반응과 태도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주되심 아래서 각자의 역할을 붙들어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보게 됩니까? 서로의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거구나를 알게 되는 것이죠. 남편이든 아내든 해서는 안 되는 실수를 했습니다. 근데 한편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려 용납하며 받아줍니다. 거기서 교회를 어떤 사랑으로 붙들고 계시는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 거구나. 세상 어떤 관계에서 누릴 수 없는 친밀함 속에서 용납해주고 품어주는 속에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구나. 그게 부부관계 속에서 경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서로의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순종할 때 기쁘시겠구나. 바로 이런 이해가 바로 성경적인 부부관계 속에 있어야 할 중요한 세계관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따라주고 당신도 나를 잘 따라주는 세상에서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연합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와의 교회의 연합에서만 볼 수 있는 깊이인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기 어려운 분들을 만났을 때, 그 연약함을 직면했을 때 주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끌어안으신지를 묵상하며 점점 그곳에 가까워져가는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이게 주님의 사랑이구나. 이걸 우리의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가정들이, 믿음의 부부들이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부관계는 성화의 현장인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만나 다듬어져 가며 만들어져 가고 빚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서로에게 대해서 고마워해야 됩니다. 내가 당신을 만났기에 이런 나의 못남을 봅니다. 여러분, 제 얘기긴 하지만요, 부부관계가 다 그렇지만 저도 참 못난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부관계 속에서 남편의 역할을 감당하며 한 가정의 위치에서 나 혼자 살았을 땐 경험할 수 없었던 그 어떤 인격의 부딪힘과 용납의 한계와 또 제 자신의 참 초라함을 보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말하잖아요. 좋은 교회 오빠였다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한낱 죄인에 불과하다. 그 자존심 하나 꺾지 못하는 연약함을 보는 것이죠. 아마 서로가 서로에게 그럴 것입니다. 한 인간으로서의 그 어떤 바닥을 또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부부관계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의 교회의 관계 속에서 교회를 다듬어 가시고 빚어 가듯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거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조금 더 확장해서 보자면 우리의 관계가 그런 성숙의 과정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하나하나를 이야기할 수 없지만 이런 배경 속에서 본다면 아내에게 요구되어지는 남편에게 복종함에 22절에 죽게 하듯 하라는 것은 떠받들어다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여 그 은혜에 감사하며 자발적으로 그 주님을 향한 순종의 모습을 보이듯 하나님께서 저 남편을 나의 배우자로 삼아주셨지. 그 권위를 인정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은혜 안에 머물러 배우자를, 남편을 세워주되, 특별히 그 이유를 23절에서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라고 말합니다. 복종의 이유를 머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의 복종의 중요한 이유를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죠? 떠받들어라는 의미가 아닌 것은 남편이 머리란 측면에서의 복종이라는 말은 그 머리됨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배필이라는 측면에서의 복종인 것입니다. 복종해라 죽게 하듯, 그 죽게 하듯 의미는 자원함을 말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머리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부여하시던 각자의 역할이 있듯이 그 남편의 머리됨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내가 도와야 된다는 그런 돕는 배필의 역할의 복종인 것입니다. 또한 남편에게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희생을, 사랑을, 그 돌봄과 책임을 다함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느냐? 물로 씻어 교회를 거룩하게 하듯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듯이 남편에게도 그런 영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본다면 남편의 머리됨의 역할을 잘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고 책임지며 돌보는 것입니다. 굴림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그 가정이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짧은 시간 다 다룰 수 없지만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피차 복종입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입니다. 피차라 할 때는 당신 하는 거 봐서가 아닙니다. 내 역할에 진실하며 신실함입니다. 이를 우리 홀로 감당할 수 없기에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더하여서 이 남편과 아내의 믿음이 있음 안에서의 관계만이 아니라 홀로 나만 믿고 있는 관계 속에서도 아내와 남편 각각의 홀로 믿음에 있는 위치에서도 바라봐야 할 그림인 것입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 주어진 믿음 안에서 도와가는 것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알고 이 안에 담긴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우리의 모든 주 안에 또 가정들이 이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을 따라서 아름다운 성장의 여정을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부부의 해로가 마치는 그날까지 각자의 역할을 진실하게 감당하며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많이 성장했습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배웠습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교회의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복된 관계 속에서 서로를 확인하고 축복해주고 끌어안아줄 수 있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하루 부부가 서로 간의 손도 한번 잡아주고 늘 그러시겠지만 늘 잘하시겠지만 한 번 더 포옹해 주시고 이런 서로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향한 걸음을 격려할 수 있는 오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말씀의 권면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피차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함의 열매이며 성령 충만은 우리의 일상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첫 가정의 영역의 부부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부 가운데 계획하신 이 신비로운 계획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누려가면 좋겠습니다.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의 그 역할을 주님을 의지하며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아직 홀로 믿는 믿음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부르실지 모르니 우리가 그 각각 부르신 받은 대로 그 역할을 감당해내는 우리 자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삶에 함께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교회의 순종의 기쁨을 알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주 안의 모든 가족들이 이런 은혜에 누릴 수 있도록 이런 기쁨을 소망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각자 하나님의 힘입어서 부부됨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그런 아름다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안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되 각자의 일상 속에서 평강을 누리고 연약함을 극복해낼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VIP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각자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목장 가운데 또 다가오는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섬기신 우리 목장 목녀님들 더욱더 주의 사랑이 깊어지게 하시고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실 수 있도록 모든 목장 가족들도 한마음 되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목장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각자의 인생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신 이 신령한 관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피차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라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관계가 아니라 우리의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역할에 진실하게 하시고 신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신 이 아름다운 그림들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다만 이상으로만 여기지 않게 하시고 현실에서 경험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 아버지 같이 거룩해져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남편의 머리됨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주 안의 가족들의 하나님 아버지 아내됨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굴림과 들종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 서로 사랑하며 동등한 위치 속에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돕는 대표로서의 역할과 돌봄과 책임을 다하며 남편의 그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측면에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시되 그 기초에 건강한 가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혹 홀로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더라도 하나님 이 아름다운 모습을 꿈꾸며 하나님 어떤 모습으로 부르실지 모르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 부르심의 현장을 지켜낼 수 있는 신령한 지혜와 용기와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 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일상을 지켜주시고 어디든지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게 하시며 그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인생의 하나님 아버지 학업의 가정과 취업과 결혼의 귀한 축복의 만남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연약함을 잘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목장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신실한 섬김을 다하시는 귀한 목자님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모든 목장 가족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 함께하는 그 시간이 서로를 세우며 영혼을 구원하는 신령한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주의 몸된 교회가 교회됨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일의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적을 붙들어 주시고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정말로 위협과 갈등들을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통해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전쟁으로 고통받는 곳에 주의 자비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멈춰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개입하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